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자입니다.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께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대놓고 말합니다. 욥이 7장에서 하나님께 하는 항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내가 중요합니까? 나를 버리세요 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저녁이 되면 힘이 있는데
욥의 삶에는 쉼도 기쁨도 희망도 없습니다. 3절의 고백처럼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입니다. 욥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산송장과 같습니다. 종기마다 구더기가 끓고 상처는 굳었다가 고름이 터지며 나을 줄을 모릅니다. 캄캄한 밤은 느리게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낮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욥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탄식합니다. 7절에서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소울로 내려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찮고 일시적인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욥은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저를 찾으실지라도 더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욥은 이런 하찮은 자신을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니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죽게 하는 그의 불평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잠을 자려고 할 때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제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하찮다면 왜 나를 버리시지 않느냐고 그는 항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하찮은 자기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시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입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욥은 자신이 죄를 짓는 인간이고 완전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죄가 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짐처럼 여기셔서 자신을 때리시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시는 게 맞으시냐는 그의 항변입니다. 그는 계속 이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일 죄인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끝내시지 않으시느냐고 21절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욥이 당하는 큰 고통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출발했기에 엘리바스의 친절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조언도 결국 욥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십자가의 지혜 아래에서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려는 신자들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려는 우리 신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고난도 달라집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리와 은혜의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들려준 것은 일반적인 종교적 지식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복음의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욥의 고통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욥의 연설은 탄식을 담은 시편입니다. 허무한 인생 앞에서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탄식해야 하는지 우리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고뇌와 비통한 시간을 보내는 욥은 자신의 좌절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어떤 고통이든 좌절의 감정이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협하며 압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누군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두고 종교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 우리는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특히 그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사람 앞에 쏟아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을 탄식의 기도로 표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